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에 진학을 하면 많은 분들은 성경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요. 성경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도 공부하지만 여러 가지 교리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법도 공부를 하고 역사와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실질적인 목회 환경에서 접하게 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저는 전공을 신약학으로 정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신약학을 정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학부생 시절에는 기독교 교육학을 정말 좋아했었어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랍비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교직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 교직까지 가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그 발달 단계에 맞는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유치원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부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와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육 방법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한 지 정말 오래됐어가지고 거의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른 표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숨기고 여러 감정을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볼 땐 아이들이 뭔가 티가 납니다. 막 우물쭈물하는 것이 보이고 막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은 뭔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이렇게 내놓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의심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앞뒤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면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뭔가 더 큰 리액션을 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들키게 됐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단어인 포커페이스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커라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패가 좋은 패인지 나쁜 패인지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무표정을 하는 것을 포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서 가면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한 이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면을 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볼 때 단순히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 삶 속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가면을 쓰지는 않았는가 적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면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썼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숨기기 원했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숨기기 원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세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면을 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실한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4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정말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굳이 요셉이 아니라서 이렇게 요셉이기도 하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인물 또한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인데요.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바나바는 참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가 교회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큰 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갖고 있다, 자신의 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된 것을 모두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이 올려드린 행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말하지 않을 정도로 참 겸손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에 이 정도의 부자였다면, 이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이 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택하였고, 그러한 재산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택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물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다소에서 피신해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통적으로 파송을 받은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그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데려왔다면 자신이 담임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쓰면서 그런 목회를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했을 것인데 바나바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먼저 파송을 받았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명망이 교회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사도 바울을
더 높여주었으며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자신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사역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바나바는 겸손함이 없었다면 보여줄 수 없는 태도를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그 자신은 낮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잠언 말씀 3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함은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겸손을 사랑하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교만한 자를 왜 비웃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들였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알려지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높아지고 바나바의 명망이 정말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높아지려고 했었기에 낮아진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나바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높아지게 위하여서 정말 그러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며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시초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죄의 뿌리를 물려받아서 원죄라는 그 죄악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은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모습은 정직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면을 쓰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으면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땐 제가 지었던 죄악들을 짓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갖고 왔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고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만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만약을 두고 염두에 두고 묵상해 보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나의 재산이 정말 다 팔았을 때는 이 정도였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얼마밖에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이 갖고 온 얼마의 그러한 재산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정말 자신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이라고 바꿔도 이 말씀이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다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는 작은 믿음을 진실하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고백했다면, 베드로 사도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작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면서 나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던 것이며 그들에게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을 표본을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과 같이 가면을 쓰고 나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이 어디서 봤는지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찾지 못하여서 제가 기억한 그 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이란 나와 하나님만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 공간에는 나 혼자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었던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 있었을 때, 그들 부부만 있었을 때,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그들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던 것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된 거룩함을 회복하였었다면 그들이 그들의 땅을 팔았을 때, 그들의 재산을 팔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며 죄악의 유혹에 쓰러졌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죄와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죄도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나온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진실한 모습을 갖춘 삶인 것임을 우리는 아는 삶, 그러한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정말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1분 1초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겸손한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진실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흔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칭을 받았던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헬라어 원어와 원어 뜻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뜻을 찾아봤을 때 이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한다라고 헬라어 사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이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유럽과 소아시아를 돌면서 정말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를 통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짐으로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와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진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교만했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는 모두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가능케 함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